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대림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주고 당신의 온 몸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과 인애와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단 종파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혹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신앙의 자세,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우리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외국의 경우들도 없잖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보더라도 요즘에 워낙에 뉴스거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보더라도 과연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멀쩡하니 이웃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갈기갈기 찢겨진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미 출발해서 활주로로 이동을 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도 후진기어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말 하던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 피를 흘리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일궈놓았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정신세계가 단지 몇몇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보는 것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오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요, 이른바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른바 장기 없는 시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있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인 것이죠. 내게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써. 가 아니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의적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뜨거운 이야기거리가 된 적이 있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자들까지도 우리가 죄악시하면서 경원시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창 80년대에 학생운동이 우리나라에 1980년대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많은 목사님들은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나쁜 놈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공산주의는 분명히 배격해야만 할 일이지만 공산주의자들까지 미워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어른 미워하시되 그 죄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서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윗의 범한 죄악에 대하여 눈 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엄하게 꾸중하시고 그에 합당한 체벌까지도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을 죽이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욕심 가운데 경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욕심만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이익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줄 줄 아는 넉넉함보다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쫓아내야만이,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야만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저녁에 그 한밤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히브리 사람들만 나와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할례 받지 못했고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고 여전히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더 지저분한 음식들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나도 같이 좀 갑시다 라고 할 때 너 오지마, 너 지저분하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너 우상숭배잖아, 오지마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3대가 거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가 거하고 나도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들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우상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렇게 껍데기와 알맹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일 뿐이지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맹이는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핏 계산했을 때에 한 15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를 한 명 알고 있어요. 대략 계산해가지고 150억. 세밀하게 그 양반 통장까지 막 따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땅하고 이런 것들만, 그것도 이제 뭐 드러낸 거, 알려준 것만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한 150억 정도 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돈을 벌더만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루에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네가 통장까지는 안 받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 한 150억 정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사람은 명품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너무나도 수수하게 그렇게 지내고요. 굳이 이제 명품 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해 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쓰고, 닥스 가방, 맞아, 그분이 닥스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해서 닥스 넥타이, 닥스 양말, 닥스 구두, 닥스 가방, 이렇게 닥스로만 쓰시는 걸 보긴 봤는데 그 이외에는 참 수수하시고, 마지막에 은퇴할 때에 은퇴 기념으로 링컨 MK5인가 하는 거, MS5인가 하는 그걸 이제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그래요. 내가 뭐 차트를 바꾸겠어. 죽을 때까지 이거 한번 평생에 한번 호사해보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어정쩡한 부자들이 명품 쓰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150억대도 그거 뭐 큰 부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억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명품으로 화장을 치장을 하려고 하고 하지, 도리어 100억대 넘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껍데기와 본질, 껍데기와 알맹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훌륭하고 나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풍성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껍데기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존심이 낮고 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존감이 낮고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다지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 천하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낮은 자존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게 겉을 치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쩌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껍데기를 붙잡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순망치한이라고 했죠. 예, 입술이 없어지게 되면 이빨이 시리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입술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입술이 귀찮기만 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입술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야, 입술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 이빨이 너무나도 시리구나. 순망치한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가지고 남을 그냥 도태시켜버려가지고 나 혼자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무엇이 좋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만족하고 남의 것 다 빼앗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행복하면은 하루가 행복합니까? 일주일 행복합니까? 한 달에 행복하겠습니까? 모르죠. 한 1년, 10년 행복하는지 모르죠. 나머지 시간 들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서 그냥 외롭게 그냥 그 많은 재물들 나 혼자 가지고서 그냥 살면서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건가요? 도리어 내 것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내 것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후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지내는 것이 그런 서로간에 교감하는 것이 이게 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알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쌓여가는 동그라미가 내게 있어서 알맹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직 껍데기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내 삶에 있어서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체를 사랑할 줄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알맹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맹이로서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껍데기에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앞에서 예로 들었던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들리고 있는 뉴스 3가지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굳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나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말이 내 말이네 생각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는가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저 말을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저 말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들이야말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한평생 살다가 생명이 진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다.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 일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짐승과 다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 육신이 지나치게 되고 이 껍데기밖에 안 되는 육신이 차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맹이를 얼마나 주는데 그 알맹이가 어떠하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알맹이를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껍데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알맹이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교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어떻게든 짓누르고 나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든 말든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따뜻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미학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껍데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알맹이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알맹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들은 내 주머니에 들어가야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몇 달 며칠이 못되어서 그것이 도리어 내게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추구해야 할 목적지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 육신의 소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루는 이 마리아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야, 이것이 꿈이야 땡시야 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야, 너는 처음으로 복받은 여인으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큰일을 하고자 하신다. 그래요? 내가 누구라서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노라.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우리말로 하면 멍석말이 당하는 건데,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동네 한복판에 두고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 던지는 것이, 이게 처녀가 임신했을 때의 관습인데,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때서 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처녀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까? 껍데기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야, 저 사람이 지금 부정한 짓을 했어. 저 지금 갑순이가 못된 짓을 했어. 있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이제 우리들은 그 갑순이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처단해야만 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 고대 시대의 고대 사회 속에서 공개 처형은요, 통치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이벤트였었어요. 구경거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고 흥미거리가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 속에 있는 파괴 본능을 은근히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공개 처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요, 그 사자, 원정 경기장 안에 사자 풀어놓고 사람들 거기다 풀어놓고 사자들로 하여금 잡아먹도록 할 때에, 그때에 그 원정 경기장 관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것이 단지 영화에서 감독들이 그렇게 연출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 파괴 본능을 그렇게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자를 동네 한가운데 몰아놓고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껍데기를 붙잡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죽으면 되니까. 내가 인생 겨우 말하고 70도 못 갔는데 내가 인생의 꽃도 못 피워봤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안 돼. 천사는 대체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리가시오.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 우리가 껍데기를 붙잡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둘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레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여자 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바지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포함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둘레가 되겠나이다. 내가 계집종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바지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천하가 일이시더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얘기 가는 겁니까? 마리아가 한순간에 정신이 나갔나요?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를 보니까 천사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예쁘게 잘생겨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신없는 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은 껍데기요 하나님이 알맹이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나는 본질을 붙잡겠나이다. 나는 알맹이를 붙잡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작정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덮어놓고 못한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들이 이러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의 현실과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한심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고 현실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껍데기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